제사장의 이 위임식을 두고 또 위임식 이후에 이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이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찬양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누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찌하다가 언약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모든 입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응답. 이 구별된 응답을 받는 사람은 구별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목사 아니고 교육자가 아닌데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구별된 응답이 뭐겠습니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철저히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하시고 보여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누가 봐도,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이 부분에 인정되게 돼 있어요. 인정받아야지.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아야겠다가 아니라, 저는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첫 번째 증거가 어디서 왔냐? 집에서부터 핍박이 오더라고요. 예수에 미쳤구나. 드디어 제가 교회에 미쳤구나.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가 되고 소통되는지 사탄, 마귀, 귀신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답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순간부터 사실은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왜? 저는 교회 가야 돼요. 같이 어디 시간 보낼 수 없어요. 저는 수련회 가야 돼요. 예배 주일만 가면 되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미친놈.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우리가 자연인처럼 산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세상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뭐 때문에 부르셨죠? 아론과 아들들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이 제사를 섬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이죠.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제사를 맡아서 섬길 제사장으로서, 말하자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뭐가 돼야 됩니까?
헌신한다, 내가 주의 종으로서 교회 섬긴다, 이게 진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으려면요, 늘 번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내 죄가 사함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저주와 운명 가운데 살지 않은 인생이 됐고, 여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감격이 늘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거기서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셨어요. 사회만 보는 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달하려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얘기예요. 만남이 없다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말할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 하게 됩니까? 내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듣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말라가는 겁니다. 레위기 8장 3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의 옷,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피와 기름을 뿌렸다고 나와요. 이렇게 해야 구별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피 뿌림과 기름 부으심. 어디에요?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그 옷에 피와 기름을 뿌리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종이 이 신받아가지고 신당 차려서 점치는 무당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방울은 들고 부채 펴서 너의 오늘, 너의 내일을 다 말해주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리야살, 이다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피 뿌림을 모세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영적인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고 직장에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돈을 벌고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 파송된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디서 고통받았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이걸 간증하는 거죠. 교회 와봐. 그렇게 해도 예비된 사람은 교회 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전달돼야 되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다.
나도 너 같았다.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만나기 전과 후가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간증이 돼야 돼. 자, 반대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는 증거,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과 가까이가 아니라 점점 멀어지면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꼭 말씀대로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있잖아. 내 스타일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누구나 다 하지만 뭘 알아야 되냐? 다른 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갖고 나아갈 때 뭘 알아야 되냐?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고 나오고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아유, 하나님 믿는 거 정말 무섭고 살벌한 거네요. 하나님 지금 우리 죽이겠다고 이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살라고, 제대로 사는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 말씀대로 아닌 다른 식으로,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섬긴다고 엄청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돈으로 해요. 그냥 내 어떤 좋은 성격으로 해요.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헌신 충성 봉사하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예의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를 다 실컷 해놓고도 결국은 그 일이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보다 그 일이 더 앞섰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보다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앞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 나누는데, 너가 사실은 은혜에 강하고 말씀 사모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교역자라는 이유로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방송실도 올라가야 되고, 사람 없으면 해야죠. 예. 어떡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너의 정체성이 아니지 않냐. 너가 거기에 지금 영향받으면 안 되지 않냐.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헌신하고 빨리 사람 세우고, 너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듣고 그걸 전달하는 것이 너의 본업인데,
근데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또 구석에 짱 박혀서 있더라고요. 뭐 집회는 신나게 따라다녀요. 훈련만 받고요. 훈련 받은 걸로 만족을 해. 훈련 따라가면 뭐합니까? 거기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집회 분위기, 거기 함께 있을 때 뭔가 된다라는 착각이 그런 착각을 빨리 어떻게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1대1로 만나자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사람. 기름 부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어린데 아직 애긴 것 같은데 표시가 나요. 사무엘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자가 되도록 영적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그래서 성화, 성숙,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뭘 나타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서 나타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아니, 학교도 가방끈도 짧고 지식도 없고 배움도 짧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걸 느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어떻게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항상 어떤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레위기 10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9절에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그 두 아들을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책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그 얘기는 뭡니까? 10절에 나오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주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깨어서 뭘 기도해야 되냐? 분별력. 그럼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예배에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술로 충만할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술 마셔도 된다,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취할 정도로만 먹어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뭘 요구합니까? 금식하고 와라. 다 비우고 와라. 왜죠? 비우고 와야 CT 찍고 MRI 찍을 때, 내시경 할 때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고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용종인지 이걸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말 안 듣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놓고 안 먹은 척하고 검사 받으면요,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배에 똥이 찼는지 용종인지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이 세상 것, 육신적인 것들이 다 밀려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반밖에 물이 안 담겨 있으면 그 반에 남아있는 공간에는 반드시 공기가 있잖아요. 그 공기를 어떻게 빼냅니까? 공기 못 빼요. 물 채우면 공기는 어떻게 되죠?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제사장으로서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 분별력이요. 지금 이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분별력 없으면요, 어떤 식으로 말씀 적용하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취할 정도로만 안 마시면 돼. 이런 식으로 말씀 적용하는. 그게 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굳이 안 마셔도 됩니다. 그래도 회식 자리인데 좀 잔은 채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잔에 술을 안 채워도 사이다 콜라 채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이제 신입 때 워낙 이제 그 술 뭐 회식 자리 가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마시면 마신다고 욕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놈이, 저 집사람이 술 먹네. 안 마시면 또 안 마신다고 욕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저 꼭 저렇게 표를 내야 돼, 재수없게. 그래서 제가 신입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조금 이제 몇 년 차 지나고 나서부터 회식 자리가 대놓고 이제 다들 앉아서 한 잔씩 이렇게 받고 이제 건배하잖아요. 술잔을요 제가 딱 엎어놨어요. 이제 막 옆에 동기들이랑 후배들이 선배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아니, 내가 물어볼까? 앞에 과장님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마시면 교회 다니는 술 마신다고 욕할 거죠. 제가 안 마시면 안 마신다고 욕할 거죠. 나 그럴 바에는 안 마시겠다. 안 마셨어요. 그 안 마신 걸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그래서요, 술 안 마시니까 저만 멀쩡하잖아요, 정신이. 그래서 제가 이 술 취하고 방탕한 영혼들 제가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다니까. 뭐 운전 필요하냐? 그럼 제가 운전 대신해주고, 대리운전 해주고. 그리고 술김에 얘기하는 그 본인들 고민, 사는 얘기 힘든 거 그거 다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멀쩡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집안에 문제가 많은지 제가 몰랐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우리 영적 제사장으로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 받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적용을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셔야 된다.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구별된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내력 그거 가지고 감당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우리 회사에,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하나님 나에게 복음 다 듣게 하라는 이 중요한 책임, 이 책임에 대한 무게감을 느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무게감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론과 이 아들들을 통해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큰 사건 아닙니까? 정말? 아니, 제사장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인도를 받는데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 풀거나 옷 찢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두 아들 타 죽은 거 그거 가지고
애도를 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픔을 삼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지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감정보다 부모라는, 내 형제라는 이 감정을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네 사명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가족과 가문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영적 제사장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말씀대로 수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 매몰차시네. 근데 보세요. 7절에 보면요,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아닌 주의 백성들은 슬퍼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그거 슬퍼하지 말고, 그 슬퍼하는 것 때문에 주의 백성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정보다 사명을 우선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두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책임과 무게감을 갖고 기도해야 되냐? 레위기 8장 36절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랬어요. 명령하신 모든 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교회 부목사니까 강단 말씀을 따라서 흐름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듣게 하신 말씀대로 아론과 아들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만이 아니라 제 기관에 인도받는 흐름도, 저는 교회 대신방 끝나고 저 대청부 대신방 했어요.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개인화 훈련 하시잖아요. 지금 대학 청년들 1대1로 명령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면요, 내 편한 대로 일정 잡고 내 편한 대로 계획 세운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왜? 내가 움직이면 피곤하니까. 레위기 9장 1절입니다. 8째 날에 위임식 때만, 36절에 위임식 때만이 아니라 위임식 끝나고 8째 날에, 그때도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불러다가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 나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랬어요. 명령대로. 자, 이때 명령대로 했는데 24절에 온다 보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감정이 아닌 말씀대로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보란 듯이 내가 주의 종을 택했고 내가 이를 통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 비밀을 다른 데서 자꾸 찾으면요, 제가 오래 교육자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20년, 30년 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거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맞는가? 이 부분은 누구보다 많이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의심도 많았고 잊어버리고 있기도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내가 목사를 한다, 신학교를 간다,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맞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네가 언제 학교를 가고 언제 사역을 시작하고 그거 얘기 안 해주십니다.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계속 바라보게, 끝까지 바라보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별된 응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육신의 것을 가까이 하는 자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